기도원에서 조갑재 집사님의 특강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 금년 여성 세미나는 우리 기독 여성들로서 다른 국가관을 어떻게 재조명해 볼까 해서 강사님을 모셨는데 어제 저녁에 김길자 권사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추진하는 위원이신가 봐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 몰랐고요. 오늘 유익 강의 너무 유익하셨죠? 네. 우리들 2세, 3세들에게 정말 다른 국가관을 어떻게 교육시켜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틈틈이 언제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여전도 회원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 분 좀 받아볼까요? 네, 직전 회장이신 이순익 권사님이시에요. 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독교의 평화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적인 거시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문학교의 여전도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성을 알려서 평화 통일이 될까? 그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97년부터 우리 세문학교의 여전도회에서는 이북에 있는 여성 기독인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한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북한의 여성 기독인들만을 위한 기금을 만든 것은 우리 세문학교가 유일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1997년도에 삼여전도 회장하셨던 현재 협의회 회장 오인정 목사님, 또 사여전도회 나승구 회장님, 오여전도회 권순호 회장님 했는데 그때 삼여전도 회원들은 다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작년도에 현실화해서 다 합해가지고 저희가 투약금에 들고 기금을 모으고 다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도 다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도 북한에 있는 여성 기독인들한테 그 진실성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죽기 전에 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살아남고 있느냐는 거죠. 북한에 기독교 단체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용으로 만든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노동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북한 노동당을 도와주는 거지. 북한 동포를 도와주는 건 기독교 신조를 도와주는 건 아니죠. 여신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여전도회 재건을 위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내야죠.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 남아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컨대 탈북자들을 보면은 탈북자들이 요새 잡혀서 돌아가면은 하도 많으니까 처벌을 가볍게 하는데 만주에 가서 기독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면은 뭐 감옥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가 북한에서 그렇게 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독교 신도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방법이 없느냐? 요새 풍선에다가 성경 귀절을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성경을 북한에 보내기도록 하면은 또 탈북자 중에서는 성경을 읽고 변해가지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고 정말 누구처럼 뭐 들어가서 순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노력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북한에 대한 방송, 지금 저 극동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그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방송이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단파 방송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풍선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풍선 보내는 분이 이민복이라는 분이 요새 교회에서 아마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비밀 루트로서 기독교와 이 연계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이게 프로가 해야 되죠. 프로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종교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종교 탄압 국가입니다. 기독교 탄압 국가죠. 종교 탄압 국가라기보다는 기독교 탄압을 못하도록 국제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문제를 아니 세상에서 기독교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중세와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을 기독교 신도들이 온 세계에 호소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 황금어장에다가 정말 그런 사상을 많이 좀 알려야 되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대가 사실은 평화시에는 저기 교육기관이거든요.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재학생이 70만이고 매년 졸업생이 한 30만씩 졸업이 되는.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은 정규조에서 배웠던 교육이 상당 부분 바로 잡아져요. 그래서 정훈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정훈교육을. 정훈교육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군목이라든지 또 이런 종교적인 교육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 우리나라가 국교를 기독교로 채택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목도 있어야 되고 그 군승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신부들도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건 뭐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그쪽에서 요새 정훈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무슨 교재 같은 것을 이제 우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군인 부대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좋은 책을 군부대로 보내주는 운동, 뭐 성경 보내는 건 아마 충분하게 된 것 같은데 사회에서 사가지고 아주 애국적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한다든지 하면 사서 보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군이 그런 정훈교육의 역할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군대는 반드시 징병제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징병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어떤 지원병제가 됩니다. 지원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은 이게 국민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이 아주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들을 군대 보내기 싫다더라도 징병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젊었을 때 2년 내지 3년 군대 가서 총을 잡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애국심을 몸으로 체득한다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드문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방공기독교, 군대, 기업 이런 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몇 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그런 절에 뭐 빵을 준다고 해도 절대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고 대통령은 기독교 저 사람 장로지만은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서 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도 있고 가장 큰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또 향교 뭐 이런 게 있다. 종교끼리 불화하지 않고 산다. 보통 종교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데 우리 이것이 또 무너지면 또 한국은 좀 곤란하게 되죠.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을 지켜갈 것이냐 하는 그런 설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평화 공존,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사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환점이 이 역사에 필요하다 하실 때는 꼭 한 사람의 선지자 또 한 사람의 성갑자를 통해서 우리 그 대중과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오늘 다시 했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강사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